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성경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죄 많은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도 내 코에 호흡이 떠나가면 나는 이 순간 진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이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것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그리고 그 전능하시고 그 권세 많으신 그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여기 있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 평생을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들었어, 말씀을 들었어, 말씀 공부를 했어. 그런데 정작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감이 잡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여쭤보면 평생을 교회에 나왔다는데 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도리어 물어요. 아이고 사관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다른 건 내가 다 알겠는데 그거는 내가 아직까지도 뭔지 아침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된 것도 같은데 저녁에 오면은 내가 이렇게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왜 교회 나오세요? 그럴 것 같으면 이 귀한 시간에 왜 여기에 앉아 계시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와서 물어도, 하나님이 묻든지 마귀가 와서 묻든지 분명하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겁니다. 증거를 대봐. 그러면 어이구 하나님 말 잘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하고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증거가 내 가슴 속에 품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왜요?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면은 하나님도 두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이구 네가 왔구나, 그래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 말이죠.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누가 퀴즈를 내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요즘 500원짜리 동전도 잘 없죠. 근데 아마 옛날에 제가 어릴 때쯤이나 아니면은 하여튼 한 40-50년 전에 이럴 때 500원짜리 동전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문부위원님 혹시 아십니까? 그거 가지고 가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500원짜리 동전. 근데 그게요, 그걸 가지고 은행 가면은 그게 한 500만 원 받는답니다. 대단해요. 요즘 500원짜리 동전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당장에 오늘 가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 가지고 한국 가면 그거 500만 원, 5,000불 바꿀 수 있습니다. 야, 놀라워요. 놀라워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지금도 이제 시시하게 여겨가지고 교회 올 때도 아예 성경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 성경이, 이게 적어도 신약 성경은 지금 2000년 됐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은 3000년, 400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그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단 하나도 변개됨이 없이 원본 그대로, 물론 원본은 아닙니다, 원본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게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됐던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가치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500원짜리 동전이 지금 5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원본 성경 그대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될까요? 이 가치가 얼마나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거 수십억이 뭡니까? 수백억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한 2, 3만 원만 주면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그만큼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2000년, 3000년 전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이게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어요. 무슨 기적을 원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가도 성경 한번 읽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 요즘 한국에 그 왜 옛날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오셔서 아주 영웅으로 대접받았다고 하는 무슨 그 전 뉴욕의 무슨 거리에서 카프레이드 했다는 그 영상을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그걸 못 봤답니다. 근데 그걸 발견했다고 한국에서 지금 뭐 이승만 대통령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 있죠. 아니, 그거 기껏 해봐야 몇 년 전입니까? 지금 한 100년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온 나라를 그냥 들썩거리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이죠, 여러분 수천 년 전입니다. 그 진실, 그 내용을 우리가 원본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약속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내가 기록한 나의 편지를 너는 얼마나 소중히 여겼느냐, 그렇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약속 속에서 말씀 한 구절 내가 외우지 못하고, 말씀 한 구절 가슴에 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서긴 섰는데 정말로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그것조차도 내 마음속에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참 이 많은 말씀 중에도 사실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요, 전부 다 몰라도 그냥 거기 있는 한 말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가장
가장 쉽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른 말씀을 보기가 힘들다면 구약에 무슨 말씀 나는 그거 너무 힘들어, 책 읽기도 힘들어, 그러면 요것만 보셔도 돼요. 자, 뭐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저렇게 돌부처처럼 무슨 나무 깎아놓은 것처럼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우상 전혀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세 번째, 네 번째도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네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야. 그것만 알래요 세상에.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참,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도 말해요. 죄송한 말이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90% 이상은 가짜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진짜로 정말로 엄밀하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는 것을 보면, 그가 혼자 있을 때에, 그가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말하는 걸 보면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 다 그냥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아멘, 나 상 받기 원합니다만 하면서도 그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죠? 네가 더 겸손해라, 더 낮아져라, 다른 사람을 너보다도 더 낮게 여기면서 너는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가 말한 말을 따라서 살아갈 때 너희를 향하여 큰 상을, 너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상을 예비하고 있다 말하는데 우리는 그거 관심 없어요. 그거보다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원하죠. 이 세상에 재물 얻기 원하죠.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기 원하지요. 하여튼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그게 우리 모습이야. 솔직히 저 역시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이라면 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말씀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진짜로 마음에 받고 확실히 판단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여러 분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 한번 따라하세요. 사도 바울. 그분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 얼마나 귀한지, 그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와 같다? 세상의 모든 영광, 이 세상의 모든 자랑, 이 세상의 모든 재물,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우리 경상도 말로 똥물과 같다, 이 말이죠. 그만큼 우리 주님이 더, 주님의 약속,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니 놀라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최고의 명문, 최고의 명예,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그 순간의 마음에 결단을 하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안목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잠시 지나가는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결단, 내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죽음을 며칠 앞둔 가운데 감옥 속에서 우리에게 이 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 우리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참 인생 정말 잠깐입니다. 그렇죠? 잠시 지나갑니다. 시편 기자는 그랬죠. 우리 인생을 바라보니 인생이 손바닥만큼 작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 인생이 예전에는 넓고 넓은 광대한 것이 인생이라 내가 언제 이걸 다 살까, 빨리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저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난 60년이 손바닥 같아. 너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인생에 남은 흔적은 한 줌의 재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누가 나를 기억해 줍니까? 누가 나를 기억합니까? 자녀들도요, 부모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떠나가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인생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붓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어 자기 인생을 다 어디다가 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에 자기 삶을 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다 지나가고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The time has come for my departure.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내가 이제 떠나가는구나, 내 고향으로 가는구나.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계신 나의 본향으로 가는구나, 정말 아주 기쁨과 아주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면 초라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저희 아버님 어제도 얘야 출발했니? 하고 전화가 오셨던데, 이제는 아버님이 잘 걷지를 못하신답니다. 참 그렇게 강하시고 그렇게 건강하시고 지금도 저보다도 더 힘이 세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내가 잘 걷지를 못한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초라해집니다. 내가 요즘은 동네 바깥을 나갈 수가 없다. 나의 이 초라한 모습을 내가 보이기가 싫구나, 그런 마음이 드시는가 봐요. 여러분,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부은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육신은 날마다 쇠배도 내 속에 속사람, 나의 소망은 날로 더 새로워진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해가 떠오르는 해가 더 아름다우세요? 지는 해가 더 아름다우세요? 그렇죠. 해변가에서 저녁 노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인생,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인생길을 가면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주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내 몸은 이렇게 연약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새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상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군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다름박질하는 경주자의 삶을 살고 또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일꾼으로 믿음을 지켰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쟁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나는 사관님 그런 거 싫어요. 나는 군대 군사, 아이고 내가 그거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쟁하며 삽니다. 날마다 싸우며 삽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우리 남편분하고 싸우지요, 아내분하고 싸우지요, 아이들하고 싸우지요. 나가면 다 전쟁입니다. 우리 삶이 다 전쟁이에요. 오시는 손님하고도 잘 대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싸웁니다. 인생이 전쟁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이 시키는, 이 세상 마귀의 놀이개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싸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전쟁, 자기를 낮추는 전쟁, 더 겸손해지는 전쟁, 어떻게 하면 더 섬겨줄 수 있을까 하는 전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전쟁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았는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면서 당신의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싸움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비록 이 광야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주님의 마음처럼 나도 주를 위하여 싸우겠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못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자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중간지대가 없답니다. 나는 전쟁 싫다고 피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내가 전쟁을 이기지 않으면 나는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는 관계없다고요, 나는 전쟁하기 싫다고요, 이미 나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싸움, 우리는 그 싸움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에 어느새 우리 인생이 이제 후반부 마지막 순간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너무너무 달랐지만 그는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탁하신 생명을 바치면서 나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그냥 이 세상에서 세상 따라 그냥 희망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싸우신 선한 싸움을 내가 맡아서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군사, 그런 성도, 그런 일꾼, 그런 제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악한 원수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이제 내 생명 바치기까지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주님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은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필코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 더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은요 나는 상 같은 거 원치 않아요, 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무슨 상이 필요합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상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상을 받을 것이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계산에 철저하신 분입니다. 계산에 철저하세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남몰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험담했던 한마디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과부가 아무도 몰래 드린 2렙돈 그 동전 헌금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계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상 철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성도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언제가 될지,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이 될지 잠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서 정말 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 오래 살다 보면 사실 그걸 보는 것이 살다가 죽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인생이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주님은 소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죽음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이 놀라고 두려워할까 봐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당신이 죽어주셨습니다. 시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죽음을 만날 때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그걸 믿었던 거죠. 자기가 목 잘려 죽는다고요?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꼭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우리도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아, 내게 오너라. 나는 네가 두렵지 않다. 하나님, 저에게도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내가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인생은 아침 한개 같습니다. 지나가면 한 줌의 제일 뿐입니다. 손바닥보다도 적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그것도 억울한데 주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벌벌 떨며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으며 그리고 다시 살아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 사망 가운데 그 두려움 속에서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버리고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아가며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